하겠습니다. 자, 시험 기간 수고한 여러분 그리고 아직 더 수고해야 될 이들을 위해서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박수 한번 할까요? 수고 많으셨어요. 자, 그리고 또 수고도 하세요. 자, 이렇게 수고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 7월에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 굉장히 많이 고민하다가 우리 청소년기에 여러분이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애 그리고 진로 이런 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연애를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진로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실제로 알려주기 전에 결국에 여러분 연애도 진로도 내가 성숙한 존재가 되어야만 잘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성숙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연애하더라도 실패하게 되는 거죠. 내가 성숙하지 못하면 어떤 진로를 선택해도 마주하는 상황이 어려우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월 한 달간은 여러분이 좀 보다 더 성숙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연애도 진로도 잘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주제에 대해서 7월 한 달 동안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나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내가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선택에 있어서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포함해서 이 7월이 지났을 때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서 잘 준비되어 사람과의 관계 또 연애도 진로도 그 모든 것들을 성숙하게 잘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전에 한창 많이 돌아다니던 짤이었는데 이 짤 본 적 있어요? 신이 나를 만들 때라는 그림 본 적 있어요? 처음 보나요? 약간 좀 오래된 짤이긴 해요. 그래서 중학생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먼저 행운을 성화 만들 때 먼저 행운을 좀 넣고 희망도 넣고 완벽하면 안 되니까 못생기면 조금 근데 뭐 해갖고 막 목생이 엄청 넣어갖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그림에 이거 말고도 이렇게 실제로 테스트해서 자기가 이게 넣을 수도 있더라고요. 아, 그림을 수정하기도 했는데 여러분은 아마 이 그림에서 신이 만든 존재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이 많이 들어갔을까 또 어떤 것들이 안 들어갔을까 이런 뭐 생각도 하면서 공감하고 많이 놀았던 그런 짤입니다. 그래서 막 못생긴 이런 거. 그래서 우리 일하시는 선생님들 직장인 분들 있잖아요. 그 신이 이제 약은 조금만 넣어야지 하다가 약을 하고 넣었고 막 잠 못 자고 지금 뭐 재밌게 하여튼 웃자고 만든 짤인데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죠. 어떤 다른 좋은 무언가가 나한테는 가득했으면 좋겠어. 못생김이 아니라 뭐 잘생김을 하나님이 부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좋은 거 가득했으면 좋겠는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잘생김이나 어떤 돈이나 어떤 탁월함이나 힘이나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로 평가받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시선이 그렇잖아요. 세상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요? 해담이 진짜 착하고 너무 뭐 잘하고 이렇게 보지 않잖아요. 학교에서 어떻게 봐요? 성적 가지고 보잖아요. 성적 가지고 여러분도 우리 선생님들 볼 때 선생님들 뭐 나온 학교 또는 직장 이거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이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그걸로 보게 돼요. 그걸로. 그렇죠? 우리 병원 쌤 되게 다르게 보는 거 알죠? 왜 다르게 봐요? 병원 쌤 처음 봤을 땐 첫인상은 어때요? 솔직하게. 그 썼었는데 이제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 이제 졸업하고 이제 다니고 있고 막 이러면 벌써 뭔가 뒤에서 광채 같은 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평가해 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든 한 사람 한 사람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인데 우리가 그렇게 안 보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이 우리를 다르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냐면 상품으로 봅니다. 상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에서 여러분 어떻게 값을 매기죠? 성적이라는 걸로 여러분의 값을 매겨요. 그리고 여러분 뭘로 학교 가요? 대학교 뭘로 가요? 등급으로 가잖아요. 성적으로 가고 등급으로 여러분을 나눈다고요. 완전히 이거 상품 아니에요? 소고기 살 때도 여러분 등급 보고 사잖아요. 좋은 거 뭐 이렇게 물건을 살 때도 등급에 따라서 그 가격이 달라지듯이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마치 이런 등급 상품을 매기는 등급에 따라 가치가 매겨지는 것처럼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람을 마치 상품으로 보는 시대에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품이 좋은 상품이죠? 어떤 상품이 좋은 상품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품을 사고 싶어요? 일단 살 때 뭐 예쁜 거, 그죠? 예쁜 거, 또 가성비 좋은 거,
성능 좋은 거 이런 거 사고 싶잖아요. 샀는데 엄청 못생겼어. 가지고 다니고 막 이상해. 끈적끈적해. 이런 거 돈 주고 잘 안 사잖아요. 예쁘고 성능 좋고 뭔가 이제 기능이 아주 탁월한 그런 거. 예쁘고 화려하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계속 사람들이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향해서도 또 나를 향해서도 이러한 생각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예뻐져야 될 것 같고, 내가 좀 더 나아져야 될 것 같고, 내가 좀 더 탁월해야만 될 것 같고.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요? 누구 좋아해요? 에? 변우석. 오, 아직도 핫한가요, 변우석? 그죠, 변우석, 변신섭. 예. 여러분 그 연예인을 왜 좋아하죠? 왜 좋아하죠? 잘생겼고 다른 사람보다 뭔가 탁월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쪽에 자꾸 마음이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고 우리도 나도 모르게 약간 그쪽으로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처럼 어떤 상당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게 기본 사람들의 전제인 거죠. 다른 이들보다 더 나은 존재.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당히 괜찮은 존재를 살아가면서 그 대상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실제로 청소년들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83.7%가 학업 스트레스를 겪고 있대요. 여기에 이제 절반 이상 이 정도가 다 학업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공부 못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공부 못해도 되잖아요. 솔직히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 인생 망한 건가요? 물론 여러분 시기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이 시대 이 세상의 평가에 따르면 공부 못하는 거 안 돼요. 왜냐하면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등급 떨어지면 이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 세상은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더 나은 상품이 되려면 성적 더 잘 나와야 되고 등급도 잘 나와야 되고 계속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도 학업 스트레스 가운데 압박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세상은 상품, 세상의 시선에 의해 나를 그리고 나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상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연애를 할 때도 그리고 연애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과 친구와의 관계를 맺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리고 진로를 선택할 때에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시선에 맞춰서 내가 나를 볼 때 내 상품성이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난 이 정도다. 자신이 없다고요. 자신이 없어요. 내가 나를 볼 때 별로 가치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나은 상품성 좋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가요? 나도 더 나은 상품이 되려고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압박감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이게 현실인데 더 나은 상품이 되어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걸까요? 더 나은 상품이 되어야만 우리가 선택받고 행복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결혼했잖아요. 그 목사님이 뭐 전도사 중에 더 나은 상품이 되어서 결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전도사들 중에 그래도 내가 좀 더 나아서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나마 좀 괜찮아서 연애하고 결혼해서 목사 된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상품이 되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거 오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더 나은 상품이 되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귀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좌우 옆 사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이미 귀한 작품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이미 귀한 작품입니다. 해줘요 빨리. 도훈이 바라보고 있잖아. 이미 귀한 작품입니다. 자, 이 마음을 갖고 이 메시지를 품고 살아야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상품으로 안 보고 다르게 바라보며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고 연애든 진로든 잘 선택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본다고 했죠? 사람을 상품으로 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달라요. 상품이 아니라 뭘로 보는 거죠? 작품으로 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인데요. 작품은 이런 거죠. 여러분 작품 근데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작품이잖아요. 그죠? 미술 작품 이해돼요? 거의 안 돼요. 제가 하나 보여줄게요. 요거 제 사랑하는 딸 하율이가 지난주에 그린 그림 엄마라고 해서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 주면 가져가실래요? 어, 자, 이게 사실 아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사실 네덜란드의 추상 표현주의의 거장으로 불리는 윌리엄 드쿠닉의 작품이에요.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 1780억.
그죠? 1,700원 줘도 안 가져갈 만한 그건데 이건 작품이라고 해서 가치가 1,780억.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이런 그림이 하율이가 그린 거랑 비슷한데. 예. 다음 그림도 한번 볼까요? 이 그림 좀 잘 그렸죠. 이거는 좀 잘 그렸죠. 오 맞습니다. 고흐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입니다. 이거 얼마일까요? 이것도 그죠? 쿠팡에서 이거 액자 치면 나와요. 액자 치면 나와요. 4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실제 작품은 1,200억. 그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제가 작품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 제가 이거 찾아보고 이게 잭슨 폴락이라는 예술가의 그림인데 그림이래요. 그림. 요거 얼마인지 아세요? 요거 얼마인지 아세요? 이게 그림인지도 모르고 뒤집어 놔도 모를 것 같고 이거 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 밟고 지나갈 것 같잖아요. 그죠? 공사판에 많이 보이는. 근데 이게 무려 1,800억. 1,800억. 저는 이게 무슨 그림인가 싶은데 여러분 보세요. 작품이 그래요. 작품이. 여러분 작품이라는 게 그래요. 보기에 되게 형편이 없어 보이고 뭐 특별히 잘난 거 없어 보이고 예쁘지도 않는데 그런데 가치가 상당한 게 뭐라고요? 작품이라고. 작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신 거라고요. 여러분이 예뻐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내가 보기에는 뭐 이게 작품인가 싶은데 하나님은 그 엄청난 가치를 여러분에게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작품의 가치는 그 작품 자체가 좋은 것도 있지만 이 작품을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정해지기도 하죠. 제가 동일하게 요거 아까 그린다고 해서 똑같이 그린다고 해서 살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연예인 소장품 같은 거 연예인이 한번 입었던 옷 왜 이렇게 비싼 거죠? 운동선수가 한번 썼던 물건들 땀 냄새 나는데 그거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그 유명하고 상당한 사람들의 손길을 거쳤으니까요.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본 적 있어요? 이런 기사? 에? 어벤져스 2에 나왔던 블랙 위도우로 나왔던 스칼렛 요한슨이 미국 한 토크쇼에 나와서 실제로 토크하다가 코를 풀었어요. 근데 진행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코푼 휴지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단체에 기부하자. 그래서 이 스칼렛 요한슨이 그 휴지 그 봉지에 딱 넣고 겉에 이제 자기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경매 사이트에 올렸는데 얼마에 팔린지 아세요? 700만 원. 700만 원. 물론 여러분에게 700만 원 별로 큰 돈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 코푼 휴지를 여러분 700원 줘도 가져갈까 말까인데 700만 원에 팔렸다니까요. 이건 알죠? 이건 아마 유명해서 알 텐데 알죠? 껌 퍼거슨 메뉴 감독 최종전에 마지막으로 퍼거슨이 씹은 껌이랍니다. 저게 이게 얼마에 팔렸을까요? 경매에서 29만 파운드에 팔리게 되는데 무려 6억 6천만 원. 6억 6천 씹던 껌이요. 말이 돼요 이게? 굉장히 쓸모없고 형편없는 이 껌이요. 6억 6천만 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작품이라는 게 그래요. 작품이라는 게. 아 이것도 이거 본 적 있어요? 혹시? 공개 아니에요. 통조림. 이걸 만든 사람이 만촌이라는 사람인데 요걸 90개 만들었어요. 90개. 이탈리아의 만촌이라는 예술가인데 아빠가 그런 얘기했어요. 만촌이한테 야, 네 작품은 똥이다. 형편이 없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 똥을 30g씩 해서 넣은 거예요. 그렇게 90개의 캔을 만듭니다. 그래서 1번부터 90개까지 번호를 다 적어요. 한정판으로 팝니다. 이게 무려 2016년도에 69번 똥이 무려 4억에 팔렸어요. 똥이 4억에 팔렸습니다. 자, 이해 안 되잖아요. 이해 안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작품이라는 게 그래요. 작품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나를 그리고 상대방을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을 상품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코푼 휴지보다도 또는 이 껌보다도 이 똥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기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보다 여러분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알아가고 연애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관계 속에 그런 교제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소개한 이 어이없는 작품들 있잖아요. 유명한 이들의 손길을 거쳐가면서 정말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것들이 똥이 껌이 상당한 가치로 매겨졌잖아요. 그렇다는 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그 어떤 예술가보다도 그 어떤 유명한 이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가치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가치는 그 어떤 것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존귀하고 소중하고 위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이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내가 별로 존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똥 같아요. 그냥 껌 같아요. 그렇게 위대한 존재인 것 같지 않은 게 문제죠. 내가 그리 괜찮은 존재인 것 같지 않은 이유가 뭐죠? 왜 나를 그런 상당한 가치 있는 존재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이미 우리도 이 세상이 말하는 상품으로 자꾸만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향한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상품으로 값없이 그렇게 매기지 않고 작품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바라볼 때 이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상품성이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얼마나 상품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지 이걸로 자꾸만 관계를 맺어간다고요. 이걸로 평가하고 바라보느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시선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이 시선으로 여러분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이렇게요. 제가 좀 정리했는데 이렇게 해요. 세상의 시선은 나를 뭘로 보는 거죠? 상품으로 봅니다. 그 가치가 뭐에 있어요? 숫자에 있고 능력에 있고 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만 이 세상에 상당히 뛰어난 존재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시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뭐죠? 나를 뭘로 본다고요? 작품이요. 여러분의 가치가 뭐에 있어요? 그냥 여러분 존재 자체가 가치인 거예요. 아까 작품 얘기했잖아요. 껌, 똥, 휴지, 그 무슨, 여러분 그거보다 여러분 나은 존재잖아요. 여러분 가치 자체가, 그냥 존재 자체가 그 여러분의 소중한 가치인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 가치가 왜 그렇게 존귀하죠? 상당한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시선에, 여기 말하는 세상의 시선에 머물게 되면 여전히 나는 더 나은 상품을 찾아다닙니다. 연애할 때도 여러분 연애 못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더 나은 상품, 연애할 때 여러분 뭐가 기준이 돼요? 어떤 사람 만나고 싶어요? 외모. 왜요? 상품으로 보니까요. 더 나은 외모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더 나은 성품, 더 나은 상품, 더 나은 능력, 더 나보다 좋은 그런 상당한 존재를 만나고 싶은 거죠. 그러면 계속 불행해져요. 왜냐면 내가 만난 사람보다 막상 이 친구 괜찮은 것 같아서 연애했어요. 시작했는데 걔보다 더 나은 외모의 친구가 보이네. 얘 착해서 내가 만났는데 얘보다 더 착한 애가 보이네. 여러분 우리가 상품으로 계속 바라보면 상품성 좋은 사람만 계속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냥 계속 비교해요. 연애하다가도 아 역시 이 사람은 아니었나 봐, 그냥 바로 깨져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만난 사람도 나를 상품으로 본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어요.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져요? 보통 우리 헤어져. 왜? 우리 좀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사실 속마음은 뭐죠? 너보다 괜찮은 사람이 있어잖아요. 아님 말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성격 차이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매력 있는 사람들을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이랑 만나느니 오히려 이 사람이 더 낫겠다. 이런 반면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서 나를 바라보게 된다면, 나를 먼저 작품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외모, 더 나은 사람의 어떤 능력, 이걸로 가치를 매기지 않기 때문에 연애할 때도 그 기준이 외모가 우선되지 않아요. 성품이 우선되지 않습니다. 상당한 존재, 더 나은 존재를 만나려고도 계속 혈안이 되지 않아요. 내가 먼저 그렇게 보면 나를 그렇게 작품으로 봐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그 시선과 관점이 사람을 상품으로 바라보지 않고 작품으로 바라보는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나를 작품으로, 소중한 존재로 그렇게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거 당장은 안 돼요. 갑자기 거울 보면서 아, 나 너무 소중해, 이렇게 안 돼요. 갑자기 안 됩니다. 이게 연습이 필요해요. 계속. 시험 못 봐고 여러분 시험 성적 이제 나오잖아요. 성적 딱 나왔을 때 이게 왜 실망해요?
기대했던 것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랑 또 비교하고 나는 안 되나 봐. 이게 이제 상품으로 계속 보는 거죠. 작품을 보면 성적 나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나는 갈 수 있는 거죠. 예, 오늘 시편 139편 우리가 읽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한 작품임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거 뭐죠? 저와 여러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요, 주께서. Made in God. 그죠? Made in 이거 뭐에 따라서 그 가격 많이 달라지는 거 알죠? 그죠? Made in 뭐죠? Japan. Made in 예? 젊은이요? 그죠? 근데 Made in China 하는 순간 뭔가 우리가 별로 신뢰도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실수한다 안 한다? 안 하세요. 완벽하고 이 세상의 주인이자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 완벽하게 만드신 거예요.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상품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1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있습니다. 시작.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자, 16절 첫 번째 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긴 만드셨는데 언제부터 여러분을 바라보고 만드셨대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형질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골렘이에요. 골렘. 골렘 들어봤죠? 익숙해져. 골렘. 게임에서 골렘 나오면 어떻게 생겼죠? 덩어리, 그죠? 뭔가 이제 정교하지 않은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이 단어가 그 골렘 게임이 그 이 단어를 갖다 쓴 건지 모르겠는데 골렘이라는 뜻 자체가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미완성의 어떤 덩어리. 뭐 그런 뜻 같긴 하네요. 게임도 같은. 여튼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아주 예쁘고 정교하고 잘생기게 만들어서 상품성 있도록 해서 그런 애들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바라보시고 존귀하게 여기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덩어리 시절, 엄마 뱃속에 있던 그 덩어리 시절, 얼굴도 만들어지지 않았던 그 덩어리 시절, 골렘 시절, 내 얼굴과 모습이 완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에 상당한 영향을 줬던 칼빈 들어봤어요? 종교개혁자 칼빈, 이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분에 뱃속에 있을 때 무형의 상태, 덩어리 상태였을 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며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야를 벗어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즉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상품이나 외모나 능력으로 바라보면서 평가하신 적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보잘것없는 덩어리 상태일지라도 시선을 떼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며 여전히 존귀하게 여기며 여전히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뭐 하신 바래요?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대요. 여기서 만들다라는 헬라어 단어 표현이 이겁니다.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 단어로부터 나온 게 시입니다. 시. 국어의 그 시 등장하는 거 알죠?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작품이자 시라는 거예요. 시. 여러분 잘 쓴 시, 못 쓴 시 그런 기준이 있나요? 어떤 시가 잘 쓴 시죠? 긴 시가 잘 쓴 시인가요? 내용이 꽉 들어찬 시가 좋은 시인가요? 짧은 시가 좋은 시인가요? 비교 불가해요. 여러분의 모습과 인생이 곧 시와 같다는 거죠. 비교 불가한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품은 비교가 가능해요. 그렇죠? 물건 살 때 여러분 비교하지 않아요? 가격 비교하고 성능 비교하고 어떤 게 좋은지 가성비 따지고. 근데 여러분 작품은 비교 불가능합니다. 작품만의 가치가 다 달라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게 작품이에요. 여러분은 상품이 아니라 작품입니다. 이 도식을 여러분 다시 한번 머리에 좀 넣어보세요.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간직해 두세요. 아, 나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라는 거. 내 가치는 숫자에 있지 않다는 거. 내 존재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가치라는 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비교되고 그래서 내가 하찮은 존재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씹던 껌이나 한 사람의 똥보다 못하지 않잖아요. 세상의 그 상품, 가치 거기에 자꾸 들어가지 말고 골렘 한번 생각해서 골렘 이런 덩어리까지도 작품으로 바라보시며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이걸로 살아가는 겁니다. 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여러분 비교할 때 있죠. 자꾸만 나를 상품으로 바라보고 나를 내가 정말 소중한 작품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일단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고 지으셨다. 이게 좀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까 뭐 변우석 또 누구 있죠? 아이유, 차은우 누구요? 이효린이요? 이효리 또 제니 좋아요. 이런 사람들 그 연예인이 여러분 뭐 말은 안 했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좀 진짜 이 연예인 좋다 하는 사람 그 연예인이 여러분 좋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좋다고 쫓아다녀요. 아이유가 저한테 DM 보내고 김시용 목사님 보고 싶어요. 제발 한번 만나주세요. 김천 가면 만날 수 있나요? 막 이렇게. 아 스팸 아니고 진짜 아이유가. 그 서아 그 인스타에 막 워십하는 거 보고 제니가 이제 춤 너무 잘 춰요. 너무 멋있어요. 김천 가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막 이렇게 반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유명하고 능력 있고 예쁘고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그 사람이 사랑하는 내 가치가 높아지게 돼요. 그 사람이 제니가 실제로 김천에 왔는데 사람들 인파가 엄청 많이 몰려 있어 막. 근데 그거 다 제치고 김천 이 율곡동 더세움까지 다 온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인파 중에 다른 사람 보지 않고 서아한테만 딱 손을 딱 내밀어. 그 서아 손 딱 잡고 셀카 같이 딱 찍고. 그렇다면 그 순간 이 서아를 바라보는 그 시선, 서아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니가 지금 모든 사람을 뚫고 나를 향해서 손을 잡아주고 셀카 찍고 같이 있는데 그 순간에도 서아가 그런 생각할까요? 나는 뭐 별 볼 일 없어. 나는 가치 없어.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그 순간에는 외모 상관없어요. 성적 상관없잖아요. 그때 세상의 시선으로 상품성 그런 게 뭔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요. 그 위대한 대상이 사랑하는 그 위대한 대상이 바라보는 작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요 자꾸만 다른데 비교하면서 이 세상의 그 상품성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크고 위대하신 사실 제니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작품으로 여기시고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나를 향해 계속해서 다가오신다면 우리의 가치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바르게 알고 여러분이 그런 존재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 성숙한 존재가 되어 여러분 관계 속에 또 연애를 시작할 때 진로를 정해갈 때 이런 자신감 있는 이 마음 갖고 해 나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공동 기도문 한번 가져와 봤어요. 우리 같이 기도문 읽고 우리 반별로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의 상품이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세요. 나의 외모, 능력, 성적, 인기와 같은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사랑받으려 했던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미완성의 덩어리였던 그때부터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바라보시며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제 나도 나 자신의 작품으로 바라보며 사랑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상품처럼 평가하며 비교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주님의 존귀한 작품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다른 이들과 지내고 연애를 준비하며 진로를 고민할 때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며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시고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각자를 귀하고 특별한 작품으로 만드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반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